자, 우리 지난주에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처음 교회를 말씀하실 때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는데, 실제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땅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 가시는가를 개괄적으로 살펴봤죠. 그것이 가장 잘 정리되어 나오는 본문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4장 11, 12절이었어요. 거기 보면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뒷부분 먼저 보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즉 두 가지를 얘기했었죠. 교회의 주인이며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자신의 주권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시고 부르셔서 그들이 마치 몸의 각 기관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기능을 발휘할 때 몸이 건강하게 되고 몸이 자라듯이 모든 신자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서로 섬길 때, 즉 그렇게 봉사의 일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세워져 간다. 이게 한 측면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에베소서 4장 11, 12절에 보면 그렇게 모든 신자들이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뭐를 세우셨다? 직분자들을 세우셨어요. 직분자들이 성도들이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이끌고 훈련시키고 돌봐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도록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실 때 실제적인 구체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직분에 대해 생각했는데 이 교회가 처음에 기초를 놓을 때 건물로 따지면은 기초공사, 털을 놓는 작업을 할 때는 특별한 시기였고, 그래서 이때 바로 그 일, 교회에 털을 놓고 기초를 놓는 일에 그 당시 특별하게 쓰임받았던 직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초를 놓기 때문에 기초직원, 또는 그때만 특별하게 존재했다고 해서 비상직원이라고 하는 사도, 제가 지난주에 사도만 얘기했지만 선지자도 포함되고요. 그런 직분이 있었어요. 이들이 오고 오는 모든 교회에 털을 놨어요.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 뒤에는 이제 사도와 선지자와 같은 그런 똑같진 않지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그 교회를 그 터 위에서 세워가기 위해서 교회 안에 항상 존재해야 되는 직분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항존직이라고 했고, 이 항존직으로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장로와 집사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개괄적으로 어떻게 그 교회에 털을 놓았던 사도들의 지도와 가르침 속에서 이 항존직인 집사와 장로들이 교회 안에서 세움받기 시작했는지를 봤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장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에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을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구별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바울이 교회의 장로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예, 장로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여러분을 주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의 감독자로, 감독으로 세우셨다. 장로가 누구예요? 감독이라고도 불려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1절에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했는데 이게 누구 얘기다? 장로 얘기라는 거예요. 자, 디도서 1장에서도 사실 오늘 본문과 거의 비슷한 장로를 세우라는 얘기와 장로의 자격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장로라는 말과 감독이라는 말이 교차적으로, 교호적으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디도서 1장 5절 7절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예, 딱 보이죠? 장로들을 세우라고 해놓고는 그 다음에 다다음 절에서는 근데 감독은 이런 사람이어야 돼. 예, 같은 대상을 장로라도 부르고 감독이라고도 부르고 이렇게 서로 교우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장로는 감독이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사도인 베드로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역시 장로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보십시오. 여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라고 돼 있고, 3절에서도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기서 베드로는 장로들의 직무가 목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을 돌보는 거, 양을 치는 거. 다시 말해 장로들이 목자라는 셈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 목자들의 우두머리, 목자들의 대장인 목자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정리하면 예수님의 양떼들, 우리죠. 신자들. 모든 신자들의 진정한 주인이자 목자 되신 이는 예수님이죠. 또는 우리가 시편의 고백으로 따른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목자시죠. 그런데 그 참 목자, 궁극적인 목자이신 그분께서 교회에 장로들을 세우시고 그 장로들에게 위임하셔서 자기 양떼들을 목양하도록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자장이고 교회 장로들은 그 주님의 양떼를 위임받아 맡아 섬기는 대리 목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명령은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교회 장로들에게 하는 이 명령은 사실은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에게 받은 명령과 그대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 이 다음에도 두 번 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목양의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나도 함께 장로된 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교회 장로들에게 여러분 목양을 잘 해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목자장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양떼들을 돌보는 목자 역할을 맡기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은 교회의 장로를 가리켜서 감독이라고도 하고 또 목자라고도 부릅니다. 이 호칭 속에 장로의 직무가 무엇인지 잘 나오죠. 감독으로서 교회를 다스리고 보살피며 목자처럼 교인들을 책임있게 살피고 돌보는 것이 장로의 직무입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우리 교단의 헌법에서는 장로의 직무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일부를 제가 가져왔어요. 교회의 영적 상황을 목사와 함께 성경적으로 돌본다. 목사와 협동하여 행정과 권징에 수종들며 지교회 혹은 전국교회의 영적 상황을 살피는 데 수종든다. 왜냐하면 집사는 그러지 않아요. 집사는 지교회에서만 섬기지만 장로는 총대가 되면 노예로 파송되고 또 노예에서 총대가 되면 총회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는 여기 나온 것처럼 지교회 혹은 전국교회 영적 상황을 살피는 데 수종듭니다. 그 다음 교리적 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하도록 기도하며 사역한다. 신자를 신방하여 위로하고 교훈하며 보살핀다. 목사의 설교를 바로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등등입니다. 이게 또 다가 아니고요. 또 당회의 직무가 있어요. 근데 당회는 누구로 구성되어 있어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당회의 직무는 곧 또 누구의 직무라고 할 수 있어요? 장로의 직무라고 할 수 있죠. 목사의 직무이기도 하고. 교단원법에 보면 방금 장로의 직무로서 말한 것들 외에 세례와 성찬을 주관하고 당회로서 예배를 주관하고 장로와 집사의 임직을 주관하고 각 교회의 기관을 감독하고 독려하며 노회의 총대를 파송하거나 청원하는 일 등을 맡아서 처리합니다. 즉 장로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가도록 방향을 결정하고 지도하고 그와 관련하여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일들을 맡아서 섬기고 교우들의 영적 상황을 돌아보고 신방하고 살피고 위로하고 교훈하고 교리와 행실에서 어긋나 있는 교우들을 치리하고 이를 위해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 늘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입니다. 성경은 이런 장로의 직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분명하게 명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장로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스린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장로교회예요. 저희 장로교회죠? 자, 교단들은 나름 각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교단의 이름으로 정해요. 예를 들면 침례교단은 세례의 방식을 반드시 침례라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우리 장로교는 약식으로 물을 이렇게 살짝 하지만 그건 아니다. 반드시 침례로 잠길침 물속에다 푹 잠가야만 된다. 이걸 강조하니까 아예 교단 이름을 침례교단이라고 했어요. 성결교탄 같은 경우는 감리교에서 이제 나온 셈인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구절이 있거든요. 아마 거기에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그게 너무 중요하게 여긴. 그래서 거기서부터 성결이라는 이름을 따와서 교단 이름을 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장로교회는 종교개혁 시대부터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가를 생각할 때 교황이나 사제들을 통한 계급적인 구조를 통해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다른 극단인 제세례파나 회중교회 같이 그냥 여론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적인 조직, 즉 주님께서 장로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다스린다는 것을 중요하게 내세웠기 때문에 그것이 교파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오늘 살펴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걸 애매하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셨어요. 장로들을 세우라고, 그 장로들을 통해 다스린다고. 우리가 신약만 보고 있지만 사실은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들의 지도하에 세워진 교회의 체제는 장로들을 통한 다스림과 돌봄이 분명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다스리고 돌볼 장로를 세워야 되는데 장로들은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장로의 자격 조건이죠. 자, 이제 쭉 여러 가지가 열거되어 있는데 좀 이해하기 쉽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적인 성품과 삶의 자세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장로의 직무를 위해 필요한 능력 또는 자세에 관한 것이고요. 세 번째는 주의할 점. 이렇게 세 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 신앙의 모범이 되는 성품과 자세에 관한 것인데 이것이 사실상 대부분의 내용이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장로의 자격을 얘기할 때 뭐 은사나 다른 것들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신앙의 성숙, 성품,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는 자세,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네, 한마디로 좋은 신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대원에서 배울 때나 또는 목사들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할 때 종종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좋은 신자가 돼야 된다고요? 맞는 말이죠. 좋은 신자 아니면서 좋은 목사일 수는 없습니다. 신자로서 기본이 안 돼 있고 문제가 많고 모범이 안 되는 사람이 내가 장로 되면 잘할 텐데. 아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장로는 먼저 좋은 신자, 모범이 될 만한 교인이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잘 보면요. 2절, 3절을 다시 잘 보면 특히 2절 이게 그냥 막연하게 좋은 신자의 덕목 전체를 말하고 있다기보다는 특별히 지도자 역할을 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공동체를 이끌어갈 사람, 리더 역할을 할 사람은 그냥 착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특히 2절에 나오는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에서 그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절제하고 무질서한 것, 즉 어딘가에 쉽게 휘둘리거나 빠지거나 중독된다든지 감정이나 욕구를 다스리지 못하고 절제가 안 된다든지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 이런 모습은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도 연약함이에요. 그렇지만 특히 지도자 역할을 할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경솔하고 성급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공동체를 이끌어갈 중요한 판단과 결정을 해야 될 사람이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개입해서 해결하고 도와줘야 될 사람인데 그러려면 상황을 잘 살피면서 신중하고 지혜롭게 언행을 해야 되죠. 근데 쉽게 말을 내뱉고 감정적으로 또는 즉흥적인 판단을 한다면 공동체 전체가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돼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를 만들게 돼요. 리더가 교회의 문제를 이렇게 걱정하고 살피는데 앞장서야 되는데 공동체가 리더를 걱정해요. 저 장로 어떡하지? 그러므로 교회를 다스리고 돌볼 장로는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해야 합니다. 자, 이어서 3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2절 맨 앞에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라고 했잖아요. 아마 이것의 구체적인 예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즉 3절에 나와 있는 술을 즐기는 것, 구타하는 것, 폭력적이고 난폭한 것, 사람들과 쉽게 부딪히고 다투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등이 하나같이 신자로서 책망받을 만한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는데 신앙의 연륜이 쌓였는데도 이런 부분이 거의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너무 엄격하게 적용돼서 완전함을 요구하고 기준을 막 거의 예수님 수준의 기준을 요구하면 장로 못 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함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말씀에 따라서 교회를 다스리며 돌보는 장로라면 이런 부분에서 어느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신자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교우들을 권면하면서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게 첫 번째 했어요. 아까 세 가지로 나눈 것 중에 첫 번째, 신앙적인 성품과 삶의 자세,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직무와 관련된 거예요.
2절 마지막 부분과 4, 5절입니다. 2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고 돼 있고 4절, 5절에서는 다스림 또는 돌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로의 핵심 직무거든요. 가르치고 다스리는 것. 이것이 장로의 직무예요. 그러니까 장로가 될 사람은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검증된 또는 훈련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러분, 이 말이 언변이 좋다는, 말기술이 좋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서, 지식과 분별력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하도록 잘 설명하고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가 특히 그래야 되겠죠. 설교 역할을 맡은 목사가 특히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목사는 장로들 중에서도 신학을 공부한 장로잖아요. 그죠? 이 가르치는 걸 잘하기 위해서. 근데 사실은 목사뿐만 아니라 나머지 7위 장로들도 동일한 진리로, 목사가 강단에서 선포한 동일한 진리로 교회와 교우들을 돌보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사실 교회 장로라고 하면 목사 못지않게 말씀을 잘 알고 교리를 잘 알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권면하고 도울 수 있어야 돼요. 앞에서 장로의 직무 봤었죠? 거기 어떤 내용이 나와요? 다시 일부만 가져오면 교리적 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하도록 사역한다. 네. 교우들을 신방에서 돌보는데 교리적으로 잘못 알고 있거나 말씀 잘못 알고 있으면 그걸 바로잡을 수 있어야 돼요. 장로가. 장로가 모르면 어떻게 해요? 신자들을 신방하여 위로하고 교훈하며 보살핀다. 목사의 설교를 바로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이게 장로의 직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목사만큼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이나 기독교 교리를 그렇게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또한 본인이 그거를 정말로 믿고 확신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잘 도울 수 있지 않겠어요? 자,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 다음에 또 뭘 잘해야 돼요? 잘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로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야, 참 이 시대 어려운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신앙의 모범이 되게 살고 바르게 지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어느 단계에서 엇나가거나 방황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이 어느 단계, 어느 시점에서의 상황만 보고 너무 절대화되는 것은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자기 집을 다스리는 일에서 성실하지 못한 부모들이 있을 수 있죠. 성경은 에베소서 6장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는데 부모가 신앙과 삶에서 모범이 안 되게 행동하거나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너무 달라서 자녀들이 노여워해요. 신앙의 회의를 느끼게 돼요. 또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부지런히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공부 얘기만 하고 돈 얘기만 하고 자녀들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함으로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과 신앙의 모범과 지도를 따르고 영향받기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훨씬 작은 신앙 공동체, 2-3명, 많아야 뭐 5-6명밖에 안 되는, 그리고 자기가 직접 낳은 자녀들조차 영적으로 살피고 이끄는 일에 불성실하다면 어떻게 그보다 더 큰 공동체이며 자기 가족도 아닌 사람들에게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보살피고 돌보겠느냐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이와 연결된 내용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서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겠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 그리고 자신의 가족에게 성실해야 합니다. 이제 큰 세 번째, 경계해야 될 2가지가 나와요.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에게 장로 직분을 맡겨서 안 된다고 합니다. 왜요?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다. 교만은 우리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 공동체를 가장 힘들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즉,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장로로 세우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사람들이 여기에 잘 속을 수 있어요. 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교회 출석이 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눈에 띄게 막 열심을 내요. 헌신하고 특히 막 말을 잘해. 또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직장이나 직위를 가진 사람들 이 교회에 오면 괜히 이렇게 더 크게 보고 잘할 거라고 예상하고 직분을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들을 제가 몇 번 봤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열심을 내다가 금방 식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거나 또는 문제를 일으켜요. 이와 관련해서 교단 헌법도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놓고 있죠.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35세 이상 된 남자 중 입교인으로 그 지교회에서 흠없이 5년을 경과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소 5년은 돼야 된다는 거죠. 어느 교단은 7년인 교단도 있고. 이거는 뭐 몇 년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여러 경험들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적용한 거예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진이를 좀 구체화시킨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7절에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외인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 그죠? 세상 사람들한테도 좋은 평판을 얻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뭐 직분과 상관없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하물며 그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장로이겠습니까? 우리 신자들도 생각해 보세요. 같은 신자들조차도 다른 신자들이 일반 신자들이 죄를 짓고 넘어졌다는 소식보다 목사가 죄를 짓고 넘어졌다고 하면, 장로가 죄를 짓고 넘어졌다고 하면 훨씬 더 큰 충격을 받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교회의 장로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가 살아가는 지역, 그가 일하는 직장, 그가 경영하는 사업장에서도 신자답게 살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장로가 되었다고 하니까 그가 다니는 회사 사람들이 저 인간이 장로 됐다고? 그 교회 안 봐도 알겠다. 내가 이래서 교회를 안 다닌다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뿐 아니라 그 교회, 아니 기독교 전체를 힘들게 하는 일이 되죠. 무릇 교회에서 장로로 섬길 사람이라면 가정에서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성실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정직하게 해야 돼요. 부패와 비리를 저지르면 안 돼요. 세상 속에서 인간관계도 원만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장로의 자격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자, 보통 소명을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해요.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떤 일로 부르셨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할 때 밖으로부터 사람들이 추천하고 인정하고 너 그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게 외적 소명으로 확인하는 거고, 지금까지 살펴본 게 말하자면 외적 소명이에요. 어떤 눈에 보이는 신앙 행위나 성품을 보면서 교회가 그 사람을 합당히 여겨서 장로로 선출했다면 그것이 이제 외적 소명이 드러난 것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장로로서 소명을 받았을 것이라고 밖에서부터 신앙 공동체에서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방금 읽은 1절은 이제 내적 소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즉 하나님께서 그를 장로로 부르셨다는 것이 자기 속에서도 내부에서도 확인되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확인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일, 즉 선한 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소원이 강렬하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또는 1절의 내용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내적 소명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장로가 되고자 하는 동기를, 직분자가 되고자 하는 동기를 살피게 하는 말씀이라고요. 왜 장로가 되려고 하는가? 다른 잘못된 이유들이 얼마든지 끼어들 수 있어요. 그죠? 남들과의 비교의식.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벌써 다 장로 됐다는데. 안수집사. 나보다도 못한 데서 암수집사던데. 이 정도 교회 다녔으니까 장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인간적인 생각. 또는 직분을 사람들이 볼 때 명예로 여기는 감투의식, 이런 것.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이런 것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제가 좀 더 강하게 말한다면 그런 마음으로 장로와 집사가 되려는 것이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장로 집사 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감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오히려 인간적인 태도로 자기 자존심 세우거나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교회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은 장로의 자격 조건을 말하면서 제일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런 소원이 있는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돼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이 장로가 돼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교회를 살피고 교우들을 돌봐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와 시리 장로를 이렇게 자세히 구별해서 설명하는 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뭉뚱그려서 장로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목사도 장로이기 때문에 제가 좀 목사 비교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신학을 공부하려고 할 때, 그리고 목사가 되려고 할 때요, 지금 방금 말한 내적 소명을 얼마나 진지하게 확인하는지 몰라요. 심지어 여기 나온 것처럼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할지라도 이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내가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해서 목사가 되는 게 맞는지 얼마나 긴 기간 동안 거듭거듭 하나님께 여쭙고
점검하고 확인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 나 목사로 부르셨나? 내가 정말 이 일에 합당한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막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고 기도하고 또 구하고 막 사인을 구하기도 하고 확신을 구하기도 하고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저는 이거와 똑같지는 않더라도 장로가 될 사람들도 정말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정직하게 살피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부르셨나? 내 속에 정말 이 마음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마음이라 내가 장로로 헌신하는 것이 합당한가? 그런 사람들 중에 장로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당연히 장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나중에 결과를 볼 때 저 사람 됐는데 왜 내가 안 됐지? 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에 빠지고 시험에 드는 사람들은 말고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장로직이 얼마나 막중한 책임을 맡은 직분인가를 생각하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살피는 사람. 그래서 정말로 장로로 세움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거룩한 직무에 헌신하는 사람이 장로가 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더욱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또한 이건 직분자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모든 교우들이 이런 부분을 살피고 기도하면서 직분 선거에 임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교회를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직분자가 주님의 다스림을 실현한다는 것은 사울 왕이 실패했던 것처럼 자기 기분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직분자 자신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아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동체를 돌봐야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이루어져야 되냐면 직분 선거를 할 때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마땅하죠. 그죠? 교회 전체가 모든 교우들이 직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직분 선거에 임하는 마음 자세나 그 과정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 그죠? 그리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분자가 세워질 것이고 직분자를 세우는 일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에 말씀을 같이 들으시면서 정말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피기도 하시고 또 교회를 품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함께 쉬지 않고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직분 선거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장로직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이 참으로 연약하고 흠이 있는 그릇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로 결정하셨고 특별히 그 일에 교회를 감독하고 목자처럼 돌보고 다스리는 직무로 장로직을 두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중요한 직분을 세우기 위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있사오니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모든 교우들이 다 이 말씀대로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경외함으로 직분 선거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워질 장로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중요한 직무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으로 감당함으로 우리 교회에 더욱 하나님의 통치, 주님의 통치가 잘 드러나고 교회가 견고하게 주님의 뜻대로 세워져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